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두 번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두 번 봉독합니다. 시작.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만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언제 우리가 죽을 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건축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매직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술에 만취한 30대 승객이 마지막 그 전철 차에서요 그냥 앉아 졸다가 그냥 터져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무원이 막차입니다. 빨리 내리세요. 안 내리는 거예요. 잠이 깊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영무원이 억지로 그분을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해서 요새는 그 지하철 샷덤으로 다 내리게 돼 있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힘들게 내놓으시고 샷도를 닫았는데 그 이튿날 싸늘한 시체로 죽었어요. 그 승객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좀 좋은 자리에다가 인도를 하든지 할 것이지 원망을 했습니다. 참 결과적으로 보면 참 술은 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중독의 심각성은 마약 중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만 올 뿐 아니라 우울증, 치매, 정신분열증을 유발하고 돌발적인 이런 술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거기까지.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얄미운 사람이 저도 많이 그런 질문을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31절부터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라? 술을 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왜 보지도 말라 그랬냐? 그것이 마침내 뭐예요? 뱀같이 나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다음에 33절 또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술 먹으면 괴이한 것이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음은 뭐 할 거예요? 구부러져서 구부러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혀가 꼬부러진 말을. 그리고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왜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뇌의 평강 감각을 주장하는 이 중추신경이 술을 먹으면 마비가 되므로 명령을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술 먹은 사람은 앞에 이 돌발 사건이 생기면 이 뇌가 빨리, 술을 안 먹은 사람은 빨리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 중추신경이 마비되니까 멍청하게 빵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자, 딱 정리가 돼서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은. 근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도 술을 먹으면 제멋대로 되죠?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점잖은 분들이, 제가 30대에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제가 지나가면 담배 피운 사람도 담배를 딱 끄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정중하게 해요. 교회가 그 스탠다드처럼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딱 질서가 잘 잡혀서 마을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딱 질서가 잡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목사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인사하는 분이 술 한잔 먹으면 혀꼽을 하는, 목사님 어디 가셔? 날 술 한잔 먹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나 좀 서변 좀 봐도 괜찮겠죠? 여러분요, 이렇게 술을 먹으면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그런데 더 이 방종이라고 하는 말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무절제한 낭비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술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절제한, 절제가 안 된 무슨 생활? 낭비 생활. 돈이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얼마나 돈을 많이 삼켜버립니까? 그리고 절제가,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술을 안 먹는 게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술뿐 아니고 죄악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에 취하면 방탕한 줄로 믿습니다. 도박에도 취하지 말고, 음란에도 취하지 말고, 지난주일에 설교했죠. 오락에도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 왜냐?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통해서 결국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계속 아버지 저 살림 주세요. 나도 객지에 나가서 뻔질나게 돈 벌어서 잘 벌어서 아버지 모시고 효도할게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 왜? 이 둘째 아들은 방탕기가 있는 걸 아니까. 하도 졸라니까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분깃을 띄워서 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돈을 싸매주고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면 교제를 해야 된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술 먹고 이제 여자 따라오고 핫도 치고 이래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하여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인간성도 상실하고 거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살살 왕인데 귀족 1000명과 함께, 여자 남자 1000명과 함께 왕궁에서 술 파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과 은 기병을 가지고 그들이 술 파티를 했어요. 나무나 돌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거하게 취했을 때에 손 보세요. 여기만 있는 손이 쫙 나와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왕이 그 글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끝으로 변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고 여봐라 빨리 바벨론의 박사를 불러라 그래서 박사들이 와도 그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런데 왕후가 선착을 달려오더니 왕이여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그가 오면 능히 해석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부름을 받아서 벨살살 왕 앞에서 그 글을 먼저 읽습니다. 메네 메네 테겔 우르바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결은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늘 하나님의 저울에 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선 쪽으로 많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쪽으로 달려서는 안 돼요. 불순종으로 많이 달리지 마시고 순종으로 많이 기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니라. 왕을 달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바시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그런데 그날 바벨론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그렇게 손에 글씨가 나오면 왜 멸망했습니까? 술, 여자, 음란, 이런 것 세상 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백제를 세웠던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은 성군 소리를 들었어요. 멸망하기 5년 전에 신라의 30여 개 성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 왕이 말이에요.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무력하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삼국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는 대로 음란과 향락에 빠져 정사를 등한시하고 간신들에게 놀아났기 때문에 망했다. 여자와 술과 정사를 등하시했기 때문에 간신들의 말에 농락에 놀아나서 망했다.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도 56대인데 보석정에서 여자와 남자와 어울려서 술 먹다가 멸망을 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잘생긴 미인이 있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그 미인 한 사람 소개해줘. 누구예요? 양귀비. 뭐 달기도 있고 뭐 양귀비도 있고 4명의 서씨도 있고 한 명은 4명이 훌륭한 그 미인들이 있는데 훌륭한 아니라 미인들이 현종이 이 정치를 참 잘했어요.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무예비를 잃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잃고 애로운데 18번째 아들인 수왕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세자비를 얻었는데 이제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며느리에게 한눈이 싹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종이 18번째 아들인 수왕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아버린 거예요. 54세고요. 740년. 양귀비는 21세.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33살이나 나요. 양귀비를 얻고부터는 정사를 신경을 안 쓰게 여자에 푹 빠져서 술에 빠져서 맨날 취해 있어가지고요. 양귀비가 배웠니? 이렇게만 살살 녹는 말에 녹아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오빠가 굉장히 똑똑하는데 좀 일감 좀 줘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양국충인데 이 사람을 그냥 정사를 맡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라를 한마디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756년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는데 알록산은 현종의 누구냐면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국충이를 잡고 이 양귀비라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나라를 망조를 시켰다고 명주천 있잖아요. 명주천을 꼬아서 만들어서 목에 걸어서
이렇게 액살형이라고 해요. 액살형. 목매달아 죽은 형을 했어요. 결국 현종도 망하고 양귀비도 망하고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술 때문에, 음란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아는 친구가 순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예요. 친구가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에 미쳐서 낚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예배 준비를 하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낚시가 하고 싶으니까 낚싯대를 둘러매고 낚시질을 왔다. 호숫가로. 그런데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주일도 잊어버린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일찍 온다고 주일인지 알고요, 낚싯대를 둘러매고 고기를 이만큼 잡고 오니 교인들이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하는 말에 모든 명령이 적용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야구에 미쳐가지고요, 일비만 딱 들고 도시락 싸가서 맨날 주일마다 야구장에 가서 살아. 야,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빼놓고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방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컴퓨터에 미쳐버린 사람, 스마트폰에 미쳐서 여기 손이 부들부들 떤 걸 뭐라 그래요? 실효증에 걸리는 사람, 실효증인가? 어쨌든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이 방탕케 하는 것이요, 얼마나 여기에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온 헤롯 보세요. 이 사람은 명예에 치는 사람이라.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을 다스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의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2살의 어린아이를 예루살렘 주위에 베들레헴 다 죽였잖아요. 왜? 이스라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권력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젊은 남녀들이요, 연애할 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예배 시간에는 중간에 오직 웰빙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에게만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몇 번째예요? 9번째.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가 뭡니까? 자기 통제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늘 통제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방종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제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면서 모든 면에 절제해야 돼. 세상 오락도 절제하고, 아멘. 술도 절제하고, 아멘. 세상 취미도 절제하고. 요새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많이 놀러가 버려요. 이거 절제를 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에 나오신 걸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 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다 같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요, 술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방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순복음 계통은 성령 충만, 방언을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한데, 와라바시엔돌로스테니 이렇게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쉽게 해석하면 성령이 영과 육을, 생각을 다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힘에 의해 살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 말하고, 성령에 의해 행동하고, 성령에 의해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 찬송 부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물을 떠다는 권사님 감사해요. 축복받으신 거랍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이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찬 것을 뭔다? 성령 충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삶과 생각과 인격과 언어를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자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술 잘 먹은 사람들이, 술 끊은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축하합니다. 다시는 술집 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술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겨우 술을 끊었는데 한 번은 가게를 가는데요, 술이 윈도우 진열등에 쫙 보니까 야, 술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가서 한잔 해버려 말아, 한잔 해버려 말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을 보니까 우유가 쫙 진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써진 거예요. 25센트만 내면은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1센트도 귀해요. 미국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25센트를 주고 그냥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 우유를 마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어요. 여러분, 예수로 취하면 세상 것이 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다 예수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있다가 결론을 말씀드린데요, 오늘 우리는 마귀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까 결정해야 돼요. 마귀도 성령도 어중간한 이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이 구절은 명령체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암시나 호소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라 꼭 받아야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충만해질 것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종이 될 것이고,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요, 마귀의 종이면 방탕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축복받은 인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한말로 말하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좋은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들어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두 들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가는 것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느니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사를 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성령 충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의 두 번째는 이 구절은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과거에 많이 은혜 받았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냉랭해? 아니요.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충만하고 지금 충만하면 안 돼요. 과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잘 됩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이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 충만의 현재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글빼도 충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내가 충만한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희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에같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쓰러졌잖아요. 자기가 쓰러지면서 쓰러졌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9편에 있는 대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성령 충만 쉬워서 막 계속 성령 충만 한번 시작. 이걸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죠. 박수 치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과거로의 나른다 감미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움의 소리를 천천히 춤을 추리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의 나른다 감미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를 내며 조목이 불쌍하니 알것하는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감동함에 나른다 감미를 내리시고 아멘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여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의 나른다 감미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본문의 문장은 대조문이라고 해요. 비교해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영어로는 not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영어 문장은 약해요. 원어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알라 오직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원어가 훨씬 강한 문장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술 취한 것 죄악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일이 그러나 오직 단 오직 성령만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헬라 시대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했냐면요. 헬라 시대의 이방인들은
감정적 기쁨 얻기 위하여 첫째, 두 번째는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네 번째는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술신에 취하면 그들은 생각이 근심에서 해방되고 신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신비한 지식을 얻고 감정적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그 디오니스라고는 술의 신의 축제에 나가서 같이 현란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주를 하고 환락에 동반된 남녀 관계에 성적인 섹스를 하고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보지 않느냐, 헬라 세계에서 술의 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무질짜고 가정이 깨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가 병들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음란에 취하지 맙시다. 술에 취하지 맙시다. 도박에 취하지 맙시다. 돈도 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락에 취한다든지 마약, 향락, 또 일에 너무 취해서도 안 돼요. 스마트폰에 너무 취하고 PC에 너무 취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의 이 꼴이 뭐예요 지금요? 경기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국방도 다 무너지고, 나는 어젯밤을 잠을 못 잤어요. 나라 때문에. 우리 가정은 원어가족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예? 6.25 때에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미군도 6만 명이 죽고, 뭐 터키고, 예, 태국이고 많은 군인들이 이디오피아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희생을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여러분 막 도덕과 윤리가 깨지고 막 방종하고 타락하고,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오늘은 어제 10시부터 하나님 잠을 안 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우리 성남시 살려야 되잖아요. 골목마다 너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릴 사람은 애국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건국에서 바르게 세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내고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노치아라고 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 노쇠에 가서 늙어서 붓을 들 수가 없고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그 중에 총명한 제자가 있고 열심히 자기의 그림 그리는 거 조각하는 것을 배우는 이 특별 제자가 있어. 그래서 하루는 아들아 그랬어. 내도 우리 교회 애들을 아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들아, 딸아 많이 그러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아들아. 내가 지금 늙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조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라. 지금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세계와 수태고지라는 큰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었어요. 대작을 그리고 있어요. 스승님, 제가 어떻게 감히 스승님의 이 그림을 제가 붓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이 스승의 대작에 제가 먹칠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후에 붓을 내어서 쫙 스승이 못다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승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제자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화실로 들어왔더니 그냥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이제는 너가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계 수태고지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빈치가 왜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좋은 미술가가 되었느냐? 그는 스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스승처럼 그림을 그려볼까? 어떻게 하면 스승이 혼이 담긴 그림 나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스승을 따라다니다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다녀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화가 따라가면 화가가 된다. 깡패 따라다니면, 경찰 따라다니면, 잘 암시로 목사님 따라다니면. 그래서 저를 몇 명 따라다니다가 7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정치가를 따라다니면, 술꾼 따라다니면, 도적놈 따라다니면, 쓰리꾼데.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또 성경에 보면 갑절의 이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다녀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 따라가면 힘있고 예수 따라가면 건강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무식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다에 고기만 잡은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유식한 설교를 하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얼마나 문장력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변한다니까. 깡패 이기풍이가 마포삼녀를 그냥 차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왜 안 죽지 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예수 따라가다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장로 1대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죄인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앞길이 열린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오고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손을 내서 성령 충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근데 그것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뭐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뭐 쌀도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받으시 여러분에게 말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교회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철한 사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이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뜻밖이 올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되겠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겠냔 말.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죠. 우리 찬양 부르죠.
것입니까? 세상에 취한 걸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택하시렵니까? 세상 것을 취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자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우리 삶이 아름답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주여 나는 죄에 취하는 자가 술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달고 주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도박, 세상 것, 돈, 명예, 세상 것에 취해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윤리와 도덕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면 유튜브에서 성남 번성교회를 치면은 설교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